감사합니다. 851번째 UPS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며 뜨겁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시 50분이네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긴 한데 말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와갖고 세상에 이석증이라는 것 때문에 천장이 삥삥삥 돌아가면서 한 7번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말에 온임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또 금식을 하니까 활명수를 누가 또 사다 줬어, 한 통을. 그러니까 활명수를 먹고 활명수 토하고, 활명수 먹고 활명수 토하고 이러고 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너벨을 우리 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스트레스 레벨이 좀 높게 나온 몇 명한테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믿음이 없어갖고, 이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높지. 이러고 제가 집에서 혼자 해봤거든요. 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석증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석증이 생긴다네요. 근데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육체적으로 괜찮을 거야 하는데 안 괜찮을 때 스트레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와서, 제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자마자 다음날 해갖고, 그죠? 강의를 5, 6번 막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온임교회 수련회 주제가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또 UPS와 함께 잠깐 설명을 같이 또 드리고자 하는데,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기다림이 3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죄가 씻음받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렸죠. 그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죠. 왜 기도했어요? 빨리 오시라고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 아닐까요?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마가의 다락방이 꽤 넓은 곳인데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령 받기 전입니다. 이거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천장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기 형제,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입니다. 왜 열흘이래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원래는 77이 49, 49일 다음날 50일이잖아요.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잖아요. 40일, 50-40일 하면 10일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통상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며칠쯤으로 예측을 할까요? 한 3일쯤, 그렇죠. 2, 3일.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120명입니다. 식사했을까요? 했어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뭔가, 그럼 그냥 식사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근데 기도했거든요. 저기 호모토마돈이라고 그래서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식사할 겨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밤에 졸린 보는 약간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거예요. 10일 동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기 전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누가 그런 간증을 해줬는데 밤에 이제 성령을 받고 뭐 성령 체험을 하고 눈을 떴더니 새벽이더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5분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1시간 지나가는 거. 근데 현실은 거꾸로잖아요. 1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나가는 거. 이게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뭘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이라니까요? 여기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이 기도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된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몇 날이 못 돼요. 한 3일 지났을 때 윤기 간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3일째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떠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베드로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7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숫자 7. 7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게 뭐 기도를 우리같이 기도하는 법이라도 배우면 모르겠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 1시간 여기서 지금 좀 전에 한 40분 기도했는데 힘들죠? 열흘 동안 기도해봐요. 밥 안 먹고 성령 받기 전에.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째 딱 되는 날 성령 임하시죠.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본질은 기도함이에요. 주 안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없어요. 뭐 유튜브 보고 기다릴 거예요? 인터넷 보고 기다릴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히브리어는 반복이 되면 이게 최상급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정말로 기다렸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놀면서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다림 이퀄 기도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달라스 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Yes, No, 그리고 Wait. Yes는 알겠어요. 바로바로 보니까. No, 그래 뭐 슬프지만 그래. 근데 Wait은 응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다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 뭐 웨이시 하나님의 완곡한 노라고 답이 없으면 노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 누구한테 카톡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 그게 노라는 뜻. 근데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기도가 자꾸 안 나오니? 기다림을 기도함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나와버렸네. 기다림은 기도함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중간에 뭐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는 없어요. 뭐예요? 기대함. 어떻게 알지? 이 어려운 거를? 기대함이에요. 기대함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원도 그거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주인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으실 수 있고 씨를 심지 않아도 모으실 수 있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으실 수 있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뭘 한들 저 요즘 그러고 고백하거든요. 맨날. 나는 맨날 틀린 것 같아. 예전에 맞는다고 그랬는데 맞는 걸 다 취소하기로 했어요. 나 다 틀려요. 이제. 다 틀리고 나는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행하세요. 나는 행하는 거 다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 사람이랑 똑같게요? 저 사람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게으른 자와 제가 똑같게요? 잘 보시면요. 이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근데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기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못 믿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던 형제가 저쪽 120가쯤에 있는 교회를 옮겼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셀장, 조장 뭐 이런 거 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새 가족이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좀 나누실래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나누면 기도해 주나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응답 받아요? 아, 이런 썰키스틱한 사람 오면은 진짜. 근데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해 주나요? 아, 해줘요? 아멘. 근데 그 크리스찬의 넘버원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가 넘버2 거짓말.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못 믿는 게 기대함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 없는 사람은 그냥 게으름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기도함이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게 기도함인데 기도하려면 반드시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대함 없이 기도하면 게으른 거라니까요, 저거. 그래서 우리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기대하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함이 별로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고 그래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냥 별 기대 없이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등포에 가면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교회입니다. 그 굴다리 밑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계속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싸우고 경찰 오면 끌려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재미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이 허하다는 말 있죠. 배고프면 갑자기 막 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의 당이 떨어지면 허해져요. 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허한 걸 뭘로 채워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술, 음란, 마약 뭐 이런 거로 채워넣는 거예요. 우리를 잠깐 즐겁게 만드는 거로. 그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대함이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제가 말을 좀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해봤어요. 기대하라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만 질질질질 가는데
믿음이 이렇게 기대함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대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내 거는 놓지는 않아. 뭔가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기 미국에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갔대요. 그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안고 다닐 정도면 한 뭐 3, 4살 정도 됐을 테니까. 그래서 좋은 장난감 하나 골라라. 딱 골랐대. 애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이걸 찍어야 되는데 애가 안 내려놓는 거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우리 신앙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내려놓으면 빼앗길 거라고 그래서 못 내려놓는데 내려놔야지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인데 우린 내려놓으면 빼앗길 것 같아서 그 불안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대함으로 기도를 해요. 하는데 뭔가 내 거는 붙들고 내가 이미 다 결정했어,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나는 근데 놓을 수 없어. 움켜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는 하나님의 큰 것을 담을지를 못하는 기대예요. 영적 유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더 큰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데 좀 이따 제 간증도 잠깐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약속한 시계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알죠? 시계니까. 약속한 아이패드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알죠? 뭐 좋으니까. 근데 약속한 샤라샤샤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소린지? 실존도 없고 실체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하면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아이가 움켜쥐고 있던 장난감 이거를 말하는 거지 실제도 없고 실체도 없고 실존도 없는 그것, 그 뭐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왜 바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많이 차갖고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어느 날 보면 여기 또 형 반은 비어있고 막 그러면 내가 또 마음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득 차갖고 이쪽에 의자도 까만 의자 새로 바꾼 거 좀 컴팩하게 앉으려고. 그래서 이쪽 끝에 좀 앉고 이쪽 끝에도 앉고 말이죠. 사람 꽉 차갖고. 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만 그냥 끝이에요. 그냥 사람이 몰리잖아요. 무슨 그게. 그런데 어느 날 저기 한국에는 이거보다 조금 큽니다. 이렇게 공간 모이는 예배하는. 어느 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명 보내줄까? 여기 꽉 차는. 아무리 세어봐도 50명밖에 안 돼. 내 생각은 50이야.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50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성령은 그냥 각자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성령이 오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모르겠어. 뭐가 오시는데 어떻게 벌써 오신 거 아니야? 나 뭐가 느낌이 오는데?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성령이 오신 거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플랜 다 짜놓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기대함은 그러니까 beyond our expectation.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함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인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로부터 나온 거는 객기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이냐 객기냐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묵상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표현 잘 써야 돼요. 사실 음성 듣고 막 직통계시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믿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왔으면 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믿음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 형제 얘기를, 이 목사님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한번 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 여러분 한번 들으신 적 있죠? 2016년도에 여기 같이 기도하던 형제예요. 우리 그 일본 선교를 갔어요. 일본 선교를 갔는데 한 20 몇 명 갔어요. 뉴욕과 한국 합쳐서. 근데 형제가 나랑 그 형제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네, 두 형제가. 자매는 자매 숙소도 있고 아주 좋은 곳에서 잤거든요. 하드보드 깔고 맨 시멘트 바닥에서. 저희는 그래도 형제들은 이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자, 되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자매들에게 잠을 자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되니까 그 형제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 이제 돌아가면은 직장 관두고 여기 일본에 와서 6개월 정도 있고 싶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일본 분이고 어머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혼혈이죠. 너무 좋다. 저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이 좀 있어서 한국에 사역을 마치고 팀들은 먼저 돌아가고, 근데 먼저 갔던 이 누나들한테 자매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셔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다니엘이 일본 간다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가냐면, 물론 일본말 잘합니다. 일본말 잘하는데 옷 2벌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단벌 하나, 속옷도 하나, 그리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요. 돈도 안 갖고, 그리고 백팩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깃발 하나 딱 꽂고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갔던 이 자매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플러싱에서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제 밥도 먹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반고국인 일본을 좀 품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옷은 하나님이 입히실 거래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래요. 도착해서 공항에 떨어져서 일단 어디까 우에노 공원 뭐 거기 있는 교회 뭐를 통해서 갈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객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 듣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떡하지? 말리는 나는 사단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듣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은 컨펌을 주셨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 그래, 좋아. 그러면 좋다. 좋은데 내가 그래 축복하고 너를 보낼 텐데 한 가지만, 혹시 이제 기도는 받아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 기도하고 근황을 알려야 되고 하니까 휴대폰만 가져가라. 진짜 휴대폰 하나 들고요. 일본을 갔습니다. 딱 내렸는데 일단 우에노 공원까지 가는 버스를 어떻게 타요? 근데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아무에게 가서 저 우에노 공원 가야 되는데 버스비 좀 주세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짜. 근데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우에노 공원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갔어요. 뭐 타고 다녀?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줘. 자전거 하나 타고 깃발 꽂고 21일간 풀 금식했습니다. 6개월간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일본은 복음화가 1%니까 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있는 데만 찍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교회가 많아갖고 뭐 누가 왔는데
제가 좀 여기 좀 묵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은 교회가 몇 개 없으니까 웰커밍 하는 거예요. 나 저 미국에서 왔는데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런다. 우리 아버지가 일본 분이다. 나 여기서 좀 잘게요. 자라고. 와.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면 휴대폰을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가져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100%다 이 믿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객기 10%, 믿음 90%. 객기만 떨어내면 돼. 그죠? 그래도.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약해질 때마다 그 형제 약해지겠죠. 이게 뭐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클레르보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혹시 지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여기 막 맥히죠 목이.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버나드가 말하는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응답 못 받고 뭐 기대하는데 기대가 또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솔루션을 주셔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망이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대요.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대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뒤에 소원도 나오니까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hope과 desire. hope은 좀 큰 거예요. desire는 조금 세부적인 거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hope은 여러분의 뭐 좀 비전적인 거니까 뒤에 설명을 드리고 desire는 좀 쉬운 거예요. 목말라요? 콜라. 배고파요? 짜장면. 이게 여러분의 desire. 뭐 졸려요? 그럼 자는 것. 그 디자이어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디자이어니까. 그죠? 근데 호흡은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IPTC라는 훈련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소가 소명의 소와 망이 죄송합니다. 소명은 소망의 소와 사명의 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면 비전이잖아요. calling, 비전 이거잖아요. 그 말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소망이 먼저 들어가고 소망 플러스 사명입니다. 사명은 태스크 미션이잖아요. 사명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니자매가 여기 드럼 치는 와우, 와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 리듬 악기가 들어가니까 천국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와우. 우리 제니자매의 사명은 뭐냐면 드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사명을 하실 거예요. 그 직업과 사명이 또 연관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또 뭐 교회를 사역을 통해서 사명. 그런데 대부분 비전 그러면 소명 그러면 사명으로 소명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 소망이 선행돼야 돼요.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근데 아직 안 갔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이 노래를 아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거예요. 그 궁극적인 소망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었는데 백성, 주권, 영토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아요. 영토도 밟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무슨 땅, 뉴욕, 이게 영토가 아니거든요. 스피어라 그러죠. 그러면 진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백성이에요. 영혼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성 어거스틴 자기 아들이 한 명 살아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큰 소망은 링컨은 흑인들이 해방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마틴 루터는 종교에 묶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이게 각자마다 틀린 것뿐이지. 그렇죠? 예, 이 땅에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사명으로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요. 콜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바로바로 이루어질까요? 늦게 이루어질까요? 늦게 이루어져요. 그럼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한대요, 여기. 상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다니엘, 우리 목사님 됐거든요. 다니엘 목사님 일본을 가요. 왜 가냐? 일본 땅을 행진하면서 나가면서 일본의 이 주술과 사당과 이런 것들을 격파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더디 이루어지죠? 그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소망이 막 딸리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깃발 꽂고 다니면서.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될까요? 소원을 주셔야 됩니다. 목마르면 누군가 콜라를 한 잔 주고, 졸리면 잠잘 곳을 주고, 근데 신기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다. 소망 얘기할 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과 너무 금실이 좋았어요. 딱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사모님 손을 잡고 여보 내일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와 멋지죠. 내일 봅시다. 이분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나의 남편은 목사다.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우리 삶에 뭐가 되냐 하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장난감 가진 아이의 소원은 뭐예요? 장난감.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받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너희의 바라는 것이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잠언 여러분 묵상하면서 생명나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은 힘들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의 바라는 것이니라. 그러면 콜라를 바라는 사람 콜라를 주시고 짜장면을 바라는 사람 짜장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명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 말씀 하나 더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자기의 디자이어가 너무 강해.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래요. 하나님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원래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있죠. 그건 뭐 캐톨릭도 쓰는 번역이라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요것만큼은 공동 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공 끝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한쪽에는 돌로 만든 공이고 또 하나는 흙으로 만든 공이에요. 두 개를 계속 부딪혀요. 부딪힐 때마다 흙이 부서져 나갑니다. 흙은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의 디자이어예요. 근데 예수님의 디자이어도 있어요. 그건 돌로 만들었어요. 이건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부딪힐 때마다 뭐가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부서져서 완전히 없어질 때 그분의 디자이어를 주셔서 내 안에 to will, to act 하게 하시는 것. 그걸 마침내 이루시는 것.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리스도다. 그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어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운임교회 자매인데 이제 스몰 그룹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세론이 없었어요. 혼자. 그래서 그 깍두기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가 비면 저기 가서 앉고 여기가 비면 저기 가서 앉고 계속 2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한 자매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싱글맘 자매님이 오셨어요.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이 그동안에 바랬던 한 명만 주시면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10살 차이 나는데 그냥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리고 요번에 저 없을 때 이제 우리 그 복음 전도하는 그거 있는데 그걸 전했고 또 뭐 눈물로 응답했다는 얘기를 또 장문했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자매의 원하는 건 뭐였냐면 처음에 원하는 건 나에게도 한 사람 좀 주시죠.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제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꽉 차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 명만 주시면 되지. 근데 진짜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소원은 그 자매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뭐였냐면요. 싱글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면 다들 남편 데리고 오는데 자기 혼자 남편 처음엔 한번 왔다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안 오거든요. 그때마다 처음에 수련회 때 너무 힘들어갖고 막 집에 중간에 갈라 그랬대 자기가. 다들 남편 데리고 왔고 또 어때 뭐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와갖고 막 환영합니다. 뭐 당신 때문에 열방이 이러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죠.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교회도 보고 싫어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한 명이 왔어요. 아,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남편이 있는 자매가 얘기를 하면 마음을 열기 힘들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싱글맘이니까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올해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살 위에 언니만 얘기하면은 그냥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고. 근데 이쪽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남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마음을 열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디자이어는 뭐냐면 그냥 한 명 그거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없는 상태에서 이 싱글맘 자매를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지경이 더 넓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브로큰 패밀리에게도 나는 갈 수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구나. 이 개인의 디자이어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이어지다 보니까 뭐까지 가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하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남으시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까지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 교만이라 그러는 것은 뭐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물론 그런 게 교만이기도 해요. 육적인 교만. 근데 진짜 교만은 뭐라고요? 뭐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통보하는 거.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기다리는 것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대하면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니까, 교만하면. 다윗이 겸손했습니까? 왜? 그 시글락에서 자기가 잠깐 비운 사이에 온 가족과 가축과 아말렉이 와서 다 가져갔거든요. 사람들이 군대가 이제 갔다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뻔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려보내셔서 와서 보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화가 나갖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 거예요? 설명해야죠. 여러분 잠깐만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빨리 군대를 정비해서 갑시다. 1대, 2대, 3대. 자 빨리 먼저 저기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냥 돌 내려놓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갈까요 말까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갈까요로 기도해야지. 아니 뭐 쫓아갈까요 말까요라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까지 마치래. 아니 또라이 아니야. 자기 꿈까지 마치래. 아니면 죽여버리겠대. 죽일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한테 잠깐 가서 잠깐 제가 맞춰볼게요. 좀 이따 기다리세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자 나갔던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깎여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리플레이스먼트가 될 때 그게 가장 겸손한 때입니다. 이 겸손한 때에 여호와는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이게 비전이에요.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가슴이 뜨겁게, 또 하나는 기도가 응답받게.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에 관련된 또 하나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뭐 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할 때 근데 어떻게 겸손하는지 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니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손 아래서. 이 장면이 어디서 연상되죠?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했던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자꾸 뭐 가나안 가는데 난 안 가겠다, 뭐 니네만 가라, 막 이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뭐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뭐 이러시니까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산 사람이 없다. 대신에 너는 바위 위에 서라. 이렇게 바위에 서였다가 바위 틈바구니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덮으세요. 능하신 손으로. 그러니까 밑에 어둡죠, 깜깜하죠. 지금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가 안 보여. 깜깜해. 어두워.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신뢰해서 겸손하든지. 근데 더 멋진 건요. 손으로 덮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신대요. 지날 경이죠. 그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 이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죠?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는데 기대함으로 기도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기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기뻐함. 그렇죠.
기뻐함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기대함으로 기도한다면서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대하면요, 진짜 믿음이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기뻐하게 돼 있어요. 비록 아니 될지라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살 때, 제가 19년 미국에 살았는데, 여기 살 때 이제 부모님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제가 막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많은 곳에 다녔지만 저를 위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윤기 간사님이랑 나야가라 폴 가는 게 그게 처음인, 여행 다닌 여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갖고, 근데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2달 전부터 미리 플랜을 짜요. 어디 가볼까, 뭐 해볼까 하면서 내 얼굴에 이게 미소가 띄어져 있어. 기뻐! 기뻐, 기뻐. 뭔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기쁘세요? 가슴이,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쪽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부터 기쁘십시다. 로빈 슈어러라는 분이 더 이상 우울한 월요일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혹시 주위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에너지가 넘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가?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전부 재미있는 일로만 가득 차 있다. 월요일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직장을 다닐 때 한국에서 7년간 직장 생활했는데 저는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가면은 족구를 하거든. 일하는 게 기다려진 게 아니라 뭔가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잘못된 기뻐함이지만 여러분 뭐가 기뻐해야 돼요? 왜 고개를 이렇게 했어요? 뭐가 기뻐해야 돼요? 기대함인데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 형제는 뭐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돌아오고 나서 저랑 또 교제하고 그랬을 때 얼굴이 21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완전 반쪽이 됐다가 조금 회복된 상태에서 제가 봤거든요. 기뻐, 얼굴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샤르니, 이건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때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잘못되고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벽에다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한데, 자기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기뻐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새싹 같은 게 하나 이 감옥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도 아까운데 그걸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게 자라요. 근데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거로 적용한다면 이 사람의 소망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뭔가가 하나 이렇게 해서 꽃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원.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로 이 생명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고 바꿨어요. 벽에다가. 그런데 그걸 지나가던 어떤 그 면회객이 보다가 와, 세상에 감옥 바닥에 꽃이 폈어요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가고 조세핀 그 왕후에게 들어가서 왕후가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셨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장난감 말고. 여러분이 각자가 원하는 장난감 이거가 막 다 될 것 같아. 이것만 지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아까 말했던 한 자매도 한 명 제자 하나 붙여주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할 얘기 좀 더 많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찬양인데 네,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까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쓰레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네,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네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네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를 했을까요? 예, 기대했을 겁니다.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실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기대할 때요, 여러분 장난감 달라고 하면서 장난감 손에 꽉 쥐고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beyond my expectation, beyond my thought,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뭔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흐뭇함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아니 기다림부터 없었다면, 기다림부터 막연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 기대함조차도 없었습니다. 내 거 그냥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거 그 이상을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주님 신뢰하기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었던 그동안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초대교인 그 성도들은 10일 동안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자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안에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소망이라는 너무 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계로 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대함조차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내가 아는 것만 기대해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장난감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냥 한 명 붙여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 내가 우리 남편 오는 게 나의 소원이었는데 없으니까 내가 이 자매를 돌볼 수 있구나.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 꽃이 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 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 뉴피스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저는 객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안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바위 틈바구니에 두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바위 틈바구니에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지키신 거고요,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너를 계십니다.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 주시면 기쁠 것 같고, 그래서 장난감을 손에 붙들고 이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놀랍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beyond my thought, beyond my expectation,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소원을 그때마다 이루어주시고 생명나무가 내 삶 가운데 심겨져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